봉독 드립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것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것은 완전한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7교회 보낸 편지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땅에 그 시대에 살아갔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모신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 이 마지막 시대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7교회의 말씀, 그 계시를 주신 까닭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 반드시 나는 그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들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내 자녀들을 붙들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7교회의 말씀입니다. 7교회 중 우리는 3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스무나 교회, 그리고 저번 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어떠한 것을 시험하여 던져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그들을 다 분별해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 등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들의 열매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게으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점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 사랑 안에 깊은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동행함 없이 이 사역과 사명을 신앙을 프로그래마시키는 그런 일로 점점점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처음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했던 그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한다, 주의 일을 한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봤던 스무나 교회는 당시 로마의 박해가 최고조로 달했던 스무나 지역에서 죽음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칭찬만을 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 내 안에 그 놀라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서문화 교회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제우스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온 도시가 우상 숭배지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운 화려하고 굉장히 엄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박해뿐만 아니라 이 유혹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영적인 지도자 안디바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게 주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 교회였는데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 행위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낮에는 이렇게 거룩하게 교회를 다니고 밤에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곳, 음란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내 삶에 세상이 이렇지, 사회생활이 이렇지, 그러면서 온갖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자들, 이렇게 사는 자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더러운 교훈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자들,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감추어져 있던 만나와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알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깊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 그 축복 속으로 이들을 일으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만나와 흰돌이라는 이 무슨 뜻을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비밀,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이 주님 십자가에서 전부 사해졌다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엄란한 세상, 박해와 유혹,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내 안에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아주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벗어나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던 만나와 흰돌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자녀된 권세를 어느 누구보다 더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구나,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18절, 본문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울산 정도 되는 공업도시, 로마의 모든 무기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공업과 옷감 등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색 옷감 장사 누디아가 이 두아디라 교회 출신입니다.
예, 이곳에서 고급진 그 원단, 그 화려한 원단을 가지고 빌립보 지역, 그 유럽 쪽으로 장사를 나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들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교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의 첫 등장의 말씀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는가?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도시는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가 장악하고 있었던 신의 아들이 지배하는 도시라고, 그곳의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의 아들임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 따위는 절대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폴로는 그냥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잡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신 원수 마귀가 주는 온갖 미신각,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너무나 크게 열려요. 그러나 주님의 소리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거에 뭐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그리고 뭐 이렇게 살면 오래, 이렇게 하면 뭐 오래 산다더라, 그런 소리에는 그냥 귀가 막 활짝 열려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에는 조금도 귀를 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금방 빼앗겨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듣지 못하게 하는 뭔가 방해꾼이 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는 듣게 하고 들어야 할 진리의 소리는 못 듣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그 뭔가가 누구냐면 악한 자, 원수마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 원수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할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겁이 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까 봐 우리에게 끊임없는 방해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누룩을 빵 속에 넣어서 누룩을 넣는 만큼 빵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누룩이 빵 속에서 부풀어서 엄청나게 커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나타날까 봐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그 진리를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의 방해를 우리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소리를 대적하고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날마다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도하디라 교회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있다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너희들의 사역에는 점점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은 너무나 귀한 칭찬입니다. 옛날에는 참 네 믿음 그렇게 뜨겁고 대단했는데 네 지금 그 믿음 다 어디 갔냐?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냐?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고 뜨거워지는 그 사랑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도하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며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주님의 책망과 함께 심판까지도 예견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합 왕이 왜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주 무능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방신을 가지고 왔던 이방의 왕비를 그 이세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 이세벨 거짓 자칭 선지자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이 자칭 선지자를 어떻게 용납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 모든 것을 간용하고 다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서 행음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여자에게는 굉장한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 그 남다른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하디라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랑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여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랑만을 강조하고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전부 수용하고 사랑이라는 주님의 속성만을 강조하면서 뭔가 이상해도 정죄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누구라도 전부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상과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그래서 자매들과 간음을 하고 그 자매들과 대원을 하고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간음을 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칭 선지자들입니다. 자칭 선지자. 그들의 환상과 예언은 자기의 육신, 혼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수 마귀가 주는 무당의 기운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음하고 엄난한 자에게 회개하라고, 골방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외치지 사역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경이 누구를 이끕니까? 아무도 이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미국의 사역자들은 늘 지나친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늘 사랑해. 그렇게 격려하고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언제나 사랑하시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를 무조건 끝까지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 지나친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그 사랑이 어디까지, 동성애까지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제약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모든 이들을 전부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세벨과 같은 이런 자들도 분별치 않고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여 이상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음행에 빠진 종들에게 예언이라고 해주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그런 잘못된 음성으로 그들의 음행을 더 부추깁니다. 예,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음행을 더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들도 잘못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하고 어둠의 길로 빠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자들을 돌이켜야 하는 자들이 그 앞에 가서 예언을 받고 자기 제약을 괜찮다고 하니 그 이세벨을 더 의지하고 그와 똑같이 행음하는 길을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도 반드시 여러분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과 구별됨 없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의 육신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맞춰주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으로 조금씩 물들게 하는 이 복음으로 이끄는 분명한 목적 없이 영혼들을 섬기고 맞추게 되면 내가 어둠에 물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리어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분별 없이 목적 없이 예수께로 이끄는 그런 목적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의 영적 흐름을 여러분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입니다. 너무나 지나친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게 되면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칭 선지자, 복음도 모르는데 주의 종들을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하는 그들은 주님이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들까지 행음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러한 자를 주님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죽을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님 예언하셨습니다. 그를 본받아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들을 큰 환난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진리만을 비추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기다리다가 당신의 인내의 사랑을 환난과 심판으로 바꾸어 자신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바른 길로 질병을 죽음의 병을 그리고 환난을 던져서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 보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나치게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에는 의미도 있다는 것. 가장 어뜸된 속성이 사랑이지 다른 속성도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함께 환난과 심판도 주시는 어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미도
사랑입니다. 어미적인 사랑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과 행음하고 있는 어둠에서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의 말씀으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로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주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과 행음하지 마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재물이란 뭐 귀신에게 절했던 것을 그런 것도 먹는 것도 우상의 재물이지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음이란 꼭 남녀 간의 그런 신체 접촉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세상과 접촉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것으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간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에서 떠나 살 수 있다고, 너희들 이런 세상 이런 삶에서 반드시 돌이켜서 회개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의 간음과 이 세상의 쾌락을 너희들이 전부 던져버리고 오직 너희들이 나를 채워 오직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힘뿐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님이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새로운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라는 것은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접촉과 간음하는 것이 다 끊어지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너를 통해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새 일을 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속이 시원해지고 주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런 여러분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을 여러분 이겨내시는 자,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새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 소원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 소원이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차보세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야. 놀라운 일을 주님이 나타내실 것이야. 그것을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내 안에 오늘 가득 채우시고 이 가득 채우는 이 훈련을 한 주간 여러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주님이